우리들은 시사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뉴스를 많이 봅니다. 저도 뉴스를 즐겨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뉴스를 보기가 싫습니다. 국민이 정치를 염려해야 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오늘날 국민이 정치인을 못 믿는 사회, 그뿐만이 아니라 학생은 선생님을 못 믿고 자녀는 부모를 믿어주지 못하고 심지어 성도가 목사를 믿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가슴 아픈 사건들인데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시대라는 표현을 할 만큼 신뢰와 존중과 어떤 그런 상호 존중함이 약화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로 심각한 불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마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능력이 없는 성도들이 더러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시대 가운데 너희 가운데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부활장도 있고 사랑장도 있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믿음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6절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한번 스스로 물어봅시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좀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믿음을 인정하실까?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받지도 않고 믿음이 없는 신앙의 삶은 쭉정이처럼 열매가 없는 것인데 영생도 누리지 못할 텐데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하여서도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 패역한 세대를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목격한 도마가 믿음 없는 고백을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이 1% 있어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100% 있어도 믿음이 있는 것인데 그 능력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다 조금씩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수준에 올라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소원이 있고, 건강에 대한 소원, 진급에 대한 소원,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우리 가슴 속에 얼마나 용광로처럼 불타오르는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일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죠. 요즘은 도둑이 들어서 TV 뛰어가는 도둑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어릴 때는요, 라디오도 훔쳐갔어, 도둑이. 맞죠? 근데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며느리가 애지중지하던 재봉틀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재봉틀은 엄청 살림미친이잖아요. 옷도 지어입고 꼬매 입기도 하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얘야, 너는 나라가 망할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더니 그깟 재봉틀 하나 없어지니까 눈물을 흘리냐? 시사해 주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에게서 조금 건강이 약해지면 고통스러워하고 물질 하나가 사라지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스럽고 울고 싶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일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요? 그런데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그래서 오죽하면 모태 신앙을 모태 신앙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자신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도 주저앉게 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머리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 진짜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자들은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따라서 열려집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을 누리면, 영생을 누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세상 것의 목마름 때문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영생수를 가진 자들은, 여러분, 물질이 목마른 것 때문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다른 상황과 사건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붙들려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제자도의 삶, 금같은 믿음, 정결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지 말고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누굴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 갖고 싶지요. 풍요로운 삶 갖고 싶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삶 갖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취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는 것은 내 취향이니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사모님이 타고 있는 차가 올리브색이잖아요. 부산 시내에 2대밖에 없대요. 근데 이 차가 지나가면 사모님 슈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눈에 띄는 색깔은 좀 곤란하다. 무난한 색깔이 좋다. 그래서 다 검정색 아니면 하얀색 아니면 회색을 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빨간 차를 타고 스포츠카를 타고 나면 댄방에 알아. 그건 취향이니까 상관없어. 그죠? 그런데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을 믿어야 돼.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우리가 믿어야 할 분입니다. 물질이 대상이 아니고 내 인생의 세상사가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참신이 없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사탄은 이 경계를 자꾸 무너뜨립니다. 좋은 게 좋아. 특별히 그렇게 믿음 생활하려고 애쓸 건 뭐 있어. 적당히 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한번 좀 고개를 들고 주님이 보이는 것처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시 말하면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게 원하시지요? 큰 믿음 가집시다. 할렐루야. 조그마한 믿음 갖지 말고 큰 믿음 가져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합시다. 성경은 에녹을 가르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느 정도 믿음이 나서 인정을 받았을까?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어요? 300년. 여러분, 교사 30년 했다고 이게 에녹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찬양대원 50년 했다고 에녹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묵상 6년째 잘했습니다. 에녹이 그럽니다. 야야, 나는 300년이야. 그런데 예수님 말했어. 그래, 그 정도 되니까 내가 인정할게. 하나님 기뻐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면 뭐가 따라오냐면 은혜가 따르고 상급이 따릅니다. 이 에녹에게 따라온 은혜와 상급이 뭡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았다.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신 변함이 없는 신실한 믿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한테 달렸어. 내가 하나님께 저 사람은, 저 아들은, 저 딸은 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 그런 성도일 수도 있고, 내가 아무개를 보면 나의 마음에 신명나 기쁨이 있어, 은혜가 있어 하는 신자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이왕 주일 예배에 오셨으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립시다. 그래, 여기에 많은 사람이 앉아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도 있고, 그래 그렇게 앉아 있다 가는구나 이놈의 근심 덩어리야 라는 성도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할렐루야.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라는 말은 찾아낸다라는 뜻입니다.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체험할 때까지, 하나님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죠? 은혜 받고 있지만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흐트러지지 말고 말씀의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람과 교제를 하다가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정해가 하냐면 무조건, 제 친구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승기가 말하면 무조건 믿는다 그래요. 아이고, 내가 어깨 두드려주면 돼. 네가 네 친구다. 여러분,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무조건 믿는데 얼마나 기분인지 몰라. 근데 나 안 믿어주는 조금 자꾸 깬짝깬짝하는 친구가 있어. 넌 어떻게 40몇 년이 됐는데도 그게 안 변하냐?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런 표현을 써.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기분 나쁜 신자가 있어. 안 믿는 분, 아니 놈자자를 써야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 그런 자는 놈자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신 하나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그러면 목마름이 없습니다. 로마서 14장을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뭐가 죄라고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아니,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를 갖고 있는 심령을 볼 때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고 싶은데, 안아주고 싶은데 옷에 똥을 잔뜩 문져서 똥냄새가 나. 괴로우신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에요. 믿음은 가졌다 하는데 세상 허물과 죄와 욕심 가운데 더러운 것을 잔뜩 묻히고 영적으로 악취가 나는 자를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안아주고 싶은데, 등 두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죠. 왜?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을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라는 게 믿음이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상 주십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 기대하는 것, 간구하는 것 이미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산을 도적들이 와서 다 가져가고 광풍이 불어서 잔치하던 자식, 생떼 같은 자식들이 10명이 죽고, 그러니까 부인마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재산이로, 부인 떠나, 자식이로서, 근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상황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저는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믿음 보시고 상 주시려는 연단이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상 받읍시다. 참 세상은 요즘 국민이 국가를 걱정해야 되잖아. 국가도 국민을 실망시켜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실망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도 부모 마음 알아주는 자녀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회사는 나를 안 실망시킵니까? 여러분, 은행은 우리를 안 실망시킵니까? 근데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믿고 싶은 거,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읍시다. 두 번째로, 내가 믿을 만한 것을 믿지 말고 믿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이 배경이 설명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제가 무슨 색 옷을 입고 있습니까? 조명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소나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비가 없으니 홍수는 더더욱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가 올 것이다, 방주를 예비하라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 그래요? 아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그거 본 적도 없는데 뭘 하라 하십니까가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롯의 사위들처럼 뭐로 여겼더라? 하나님 잠깐 농담하신 거지요? 그럴만해. 사울왕처럼 이런저런 구실대면서 에이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근데 노아의 태도가 뭡니까? 말씀하시니까 보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그거 몇 달 할 수 있어요. 10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적어도 7, 80년 이상을 우리의 평생을 방주 만드는 일에 헌신합니다. 보지 않았는데,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는데. 그럼 옆에 친척들이 뭐라고 할 거야? 아따 노아 저 사람 드디어 망령이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겁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얼마나 수십 년 세월 동안 핍박 아닌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럴 때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닌가 보다.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리고 적당하게 핑계대고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본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면 이런 말이야.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 대봐라. 예수 믿으에 천국 갑니다. 천국 가봤어? 뭐 천국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여러분, 그래서 복음 믿는 것은 정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복된 거야. 그럼 믿음대로 삽시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의 보상은 믿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의 보상이에요. 보고 믿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보여지는 믿음.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 말고 믿어서 볼 줄 아는 우리 백양목 성도가 됩시다. 이 믿음이라면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삽시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좀 바보 같다 할지라도 어리석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여 사냐 할지라도 차라리 우리는 예수 바보가 됩시다. 이게 미국에 사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이 산책을 할 때 두 개의 광고판을 이렇게 앞에 한쪽 뒤에 한쪽 붙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파크 샌드위치맨이라고 놀렸답니다. 앞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입니다. 뒤에 또 써놨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다 무언가를 위해 살아. 사람에 매여 살든지 물질에 매여 살든지 환경을 위해 매여 살든지 나는 예수 바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무엇 바보로 사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로 바꿔보면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한테 미쳤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 나 예수한테 미쳤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요 물질에 미치지 않고 일에 미치지 않고 성공합니까? 다 미쳐서 삽니다. 그런데 묻는 거예요. 그거는 사라질 것인데 영원하지 않는데 일시적인데 거기에 바보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바보되자. 주님의 제자가 되자. 아멘. 이 노아가 보지 않았지만 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상 주신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어. 그러니까 어떤 상을 받았어요? 그 집이 노아 때문에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의 며느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인류의 조상은 아담인데 노아가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 되잖아요. 의의 상속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찮은 게 아닙니다.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인정하시면 상 주십니다. 그래서 믿어야 할 분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홍수가 날 때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은 다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던 노아는 그의 가정은 구원받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얻을 구원의 예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땅이 천국인데 무슨 천국을 이야기하느냐? 비난했고 조롱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우리의 믿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나를 위하여 흘린 눈물을 난다고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면류관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영광과 은혜를 누리자고 상 주실 그날을 바라보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짝퉁 말고, 가짜 말고, 찐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